날마다입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받아. 며칠에 한 번씩이요? 날마다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받아 강건한 전도자가 되라. 전도자 빼도 됩니다. 강건한 사람이 되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받아 강건한 사람이 되라. 전도자는 저 많이 이제 특정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받고 있습니까? 날마다 정말이세요? 그래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받으면 날마다 강건한 사람이 되죠. 강건한 사람. 그래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일 예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소셜 디스턴싱이에요. 좀 떨어져서 앉았습니다. 떨어져서 우리 옆 사람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요예배 드리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군대에 갔다 온 지도 벌써 37년 전에 입대했네. 제가 37년. 군에 입대한 지 37년 전이고 제대한 게 벌써 24살에 제대했으니까 제가 군대 가서 3살 먹었어요. 3살. 3살을 나이 먹었어요. 군대 가서. 야, 이제 애국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애국자냐면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6.25 사변 참전용사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국가유공자십니다. 제가 또 최전방 28사단 최전방에서 근무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또 현역으로 근무해서 3대가 현역으로 근무했어요. 3대가 현역으로 근무하면 나라에서 뭘 줍니다.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뭘 주는데 애국자 집안이라고. 근데 저희가 숫자에서 밀리더라고. 숫자에 등수로 매기다 보니까 우리는 한 명씩밖에 없어요. 아버님, 저 지환이, 나도 외아들이고 우리 지환이도 아들 하나고 3명인데 어떤 집은 아들이 3명인데 3명 다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숫자에서 밀리더라고. 해당은 되는데. 내가 군생활하면서 제가 2등병 때부터 수요예배에도 빠진 적이 없어요. 군에 가서 2등병 때부터. 2등병이 수요예배 갈 수가 없어요. 주일예배도 가기가 어려운데 수요예배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금요기도에 있으면 금요기도에도 갔어요. 쫄병 때도. 어떨 땐 구역예배도 갔어요. 동네하고 이렇게 전방에 있다가 이제 후방으로 나왔을 때는 그 동네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구역예배 간 적도 있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 갈 기회도 주셔가지고 그렇게 지킨 게 어려서부터 몸에 뱄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도 계속 수요예배, 주일 오전, 오후, 금요기도회, 이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 있어요. 시당으로 몸에 배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수요일에 다 문 닫고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 시간에 기억하시고 예배 드리는 게 몸에 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룩한 습관이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줄 수는 없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일상에서도 하나님 특별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요새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코로나 바이러스 19 눈만 뜨면 그냥 우리가 그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부쩍 더 느끼는 게 뭐냐면은 평소에 식사 잘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깨닫게 돼요. 이제 중국에서 이 병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가장 먼저 이 병을 겪었죠.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랬는데 중국 의사들이 이제 사망한 사람들의 폐를 해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 바이러스 연구를 하는데 정말 죽은 사람들은 처참하답니다. 폐가 인간의 폐가 아니라 이미 기도가 다 막히고 이런 가운데 5가지 정도 특징을 얘기하는 걸 제가 아까 읽었어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면역 체계입니다. 이 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거의 파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게 면역 체계가 약화된 사람들에게 이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것인지 이게 들어가서 약화시킨 것인지는 결정은 안 됐다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치료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은 면역 체계를 증진시켜주는 약을, 지금 치료약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가 힘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도록 이렇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은 어때요? 여러분 평소에 건강해야 면역이 좋은 거죠. 햇빛도 쬐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또 제가 햇빛 쬐러 나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 가양대교까지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가양대교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요, 여기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마포 쪽은 막 냄새가 나, 막 여기는 아스팔트고. 근데 가양대교 쪽으로 가면은 막 갈대가 막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거기 막 시골인데 몽돌 해변이 있어요. 몽돌 해변. 아니 나 한강이 자갈 해변이 있는 거 나 몰랐어요 이때까지. 여러분 아셨나요? 못 봤죠? 거기 가면 자갈이 있었고 나 거제도인 줄 알았어요. 거제도. 몽돌 해변인 줄 알았어요. 진짜 자갈로 돼 있고 바다같이 모래가 돼 있더라고. 어떤 사람 낚시하고 있고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저 가양대교, 성산대교, 가양대교 사이에 거기 이제 길인데, 거기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왕복하니까 한 15,000보 정도 나와요. 갔다가 오는데 길이 너무 좋아요. 햇빛은 착 쬐고 한강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더라고요. 강 옆으로. 예? 강가에다가 이렇게 의자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거기 내려가가지고 한 30분 둘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마스크 벗고 말이죠. 숨을 그냥, 거기 뭐가 있겠어. 사람도 없는데. 숨을 쉬고 햇빛을 쫙 받고 오니까 막 건강해지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 막 건강해지는 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집에만 있지 말고 2m 간격 유지하고 공원에 나가서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맨처음 나오지도 말라 그러더니, 그래야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식사 잘 하시고, 평소에 운동 좀 열심히 해서. 저는 이제 맨날 축구 얘기해서 미안해. 축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건강해요. 하체가 튼튼하고, 이걸 한 15년 이상 계속 하다 보니까, 안 그랬으면 제 나이에 어떻게 운동을 하겠어요. 한 3시간 뛰어댕겨도, 그것도 젊은 애들하고, 키가 막 80 있는데, 이마에 인들이 막 같이 뛰어댕겨도 힘들다 그러면 별로 못 느껴요. 힘들다 그러면. 그러니까 체력이 강해진 거죠, 체력이. 또 저희 집 사람 이제 수술을 해서 면역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서 이제 막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건강을 잘 관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증상도 잘 나타나지 않고, 또 스스로 면역을 통해서 다 치료해버리잖아요. 자기가 다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겁이 없어요. 요새 우리나라 애들은, 애들이 다 알았어요. 젊은 친구들이 우리는 상관없어, 다 이겨내.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홍보하기를, 여러분들은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혹시 감염되면은 여러분에게는 증상이 안 나타나도 집에 와서 엄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연약한 가족에게 옮겨서 거기에 치명적인 일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을 막을 길이 없고, 젊은이뿐만 아니라 요새 봄이 돼가지고 꽃이 그냥 벚꽃이. 우리 강희 집사님이 구례인가요? 고향이? 김 집사님 구례인가? 구례가 그렇게 벚꽃이 많이 폈더라. 벚꽃이 펴가지고 막 차들이 따닥따닥 오지 말라고 막 그래도, 이 봄이 오니까 사람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스테이 어웨이 정책을 집에 스테이 홈이죠. 어웨이가 아니라 스테이 홈 정책을 쓰는데 막지를 못해. 서양 사람 다 나와가지고 서양은 상당히 위험하죠. 우리나라는 초창기부터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게 관리가 되는데, 서양은 이걸 무시하고 있다. 이미 어느 날 갑자기 수천 명이 감염된 상태니까 1차, 2차, 3차, 4차 막 감염돼가지고 이 막을 수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어디서 퍼지는지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도시로 셧다운 시켜도 지금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동양인들 비하하고 그러다가 그게 다 퍼지는지도 모르고 자기네 안에 이게 같이 식구들끼리 먹고 자고 이러면서 다 퍼지잖아요. 누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상당히 위기죠 지금 서구 사회가.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제가 어제 신문을 읽어보니까 때가 때는 만큼 제가 이 얘기를 통해서 설교를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스스로 이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에 3천 몇 명입니다. 3천 몇 명. 그러니까
9천 몇 명 중에서 3천 몇 명이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격리되어 있는 사람은 6천 몇 명밖에 안 돼요. 총 숫자는 9천 얼마지만 3,400 얼마인가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퇴원을 했는데 그 사람들 혈액을 채취해요. 지금 그 사람들 혈액을 채취하면은 그 혈액 안에 뭐가 있겠어요?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엔타이바이오틱 뭐가 있어요? 항체가 있죠. 항체. 항체가 발생해가지고 이 항체를 가지고 다시 지금 중증 환자들에게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답니다.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대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한번 그 메르스 때 30대 의사가 중병에 걸려서 다 막 죽어가고 있다고 막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치료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희망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되면은 항체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이미 3천 몇 명 회복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혈액을 통해서 치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빨리 생기도록. 이게 지금 봄이 왔는데 다 나가서 사람들이 이때는 꽃 구경도 하고 걸어다니고 그래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건강한데 지금 다 이렇게 공간에 갇혀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 심장병, 당뇨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왜? 집에만 머무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에 죽기 전에 당뇨병으로 죽어. 나가 돌아다녀야 되는데 내가 미국 신문제 CNN 같은 거 읽어보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 항체를 가지고 또 치료를 하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다 연구하고 있으니까요. 뭐 1년 걸린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올해 안으로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인데 궁극적인 싸움의 끝은 이게 뭐가 생겨야 돼?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 주사를 맞으면 다 병이 낫고 또 치료제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육신의 문제가 그렇다는 건데요. 우리가 건강하면 어떠한 바이러스나 병이 돌아다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감으로 올겨울에 8만 2천 명이 죽었다고.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에요. 독감으로. 이것도 일종의 독감의 일종이거든. 신종 독감이지.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독감 바이러스죠. 이것이. 그러니까 건강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건강. 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매일 식사 잘하고 운동하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요즘 같은 이런 아주 굉장히 디프레스되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달라져요.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사람은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렵고 매일 그런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정말 이 신앙이 확신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이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요.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렇다고 막 마스크 벗고 다니고 막 아무데나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최선은 다해야 된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넓게 앉을 수 있을 때는 수요일 예배 같은 때 오늘부터 제가 좀 넓게 앉히라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도. 또 정부가 정당하게 우리에게 정당하게 부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따라주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처럼 예고도 없이 정부 그리고 경찰관을 동원해서 교회를 들어와서 예배를 점검하겠다고 감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건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 이런 건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강하게 반발하니까 지금 쏙 들어갔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한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교회도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기 지금 매일 소독하고 교회 매일 아침 소독하고 손 다 떼고 마스크 쓰고 마스크 쓰면은 이게 전이가 안 된다는 게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백병원에 대구에서 올라온 분 통해서 옮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옮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의료진들이 다 마스크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가깝게 이렇게 했어요. 한 명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마법이라고 오늘 신문에 나왔더라고. 이제 서양인들은 마스크를 무시했죠. 마스크 쓰지 마라, 쓸 필요 없다. 계속 이랬잖아요, 저 사람들이. 그런데 마스크가 지켜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깨닫냐면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통해서는 이게 감염되지 않아요. 그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한국교회가 저도 몰랐는데 4만 5천 몇 개의 교회가 있더라고요.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예배를 드린 교회가 19,000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19,000 몇백 교회예요. 42.5%. 이 와중에도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배드리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데 또 42.5%의 교회, 19,000개 이상의 교회가 주일 예배를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를.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그래도 이 비율이 평균이 42.5, 대부분 도시들은 한 48점 얼마고, 서울도 2,000개 이상의 교회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지지난주에 2,100개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통계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2,000개가 넘는 교회가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시에서. 네? 그 중에서 한 300개 교회 정도를 공무원하고 경찰을 보낸 거예요. 감시하러.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 이제 뽑혀가지고 여기도 왔다가 사람들이 갔는데,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여기는 들어오지 않고 바깥에서 45분쯤에 그냥 갔다 그래요. 다행히. 내가 가서 전화를 안 했으니까 공무원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를 박해하는 것이, 억압하는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니까 돌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상부에 보고를 하라고 우리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45분에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모든 교회가 잘 지켰는데 딱 한 교회가 안 지켰대요. 그건 뭐 하여튼 제 얘기 안 하겠어요. 누가 봐도 뻔한,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월요일 날인가 어느 저 부여의 어떤 교회 뭐 확진자 한 분이, 아주머니 한 분이 교회 예배에 참여했다 그래서 또 신문에 나고 막 그랬는데, 뭐 그 다음에 다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전이된 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몰라서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소독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최초에 한 2달 전에 저 종로의 명륜교회 13명 좀 감염되고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다 방역을 하고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이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그 감염된 사례가, 뭐 예배 참석한 사례는 있지만 감염된 사례는 한 건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국민일보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팩트 그래가지고 13가지 그 확진자가 지나갔던 교회 다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감염된 것은 뭐 예배 후에 회식을 밥을 먹다가 됐거나 뭐 다 이런 거지, 예배를 통해서 된 게 없어요. 우리가 사실대로 교회가 무슨 감염의 원천지입니까? 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전제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자체, 그 사람 인생에 내가 볼 때는 평생 따라다닐 거예요. 그게 앞으로 자기가 더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고 한다면은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자,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영적으로.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또 실제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셔요.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면역력도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편안하고 기쁜 사람은 면역력도 높아져요. 몸도 건강해지고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힘든 때에, 여러분 작년 같으면 막 돌아다녔겠지 이때. 근데 요새는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집에 보통 계시잖아요. 이 시간을 여러분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 그런 시간으로 쓰라고 주셨는지 몰라. 난 그렇게 생각해. 예? 더 많은 시간을 집에 있으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요즘처럼 많이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핸드폰 한번 보다가 또 내려놓고, 아이고 하나님 부여에 한 명 있다는데 아버지 기도하는 게 우리 사람하고 또, 야,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 하도 걱정하길래, 당신이 우리나라 이 장로교 총회장이요, 이렇게 모든 교회를 다 걱정하고 있어. 기도합시다. 기도. 정말 이번에 깨달은 거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구나. 이때까지는 몰랐어요. 신학적으로만 알았어. 이론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한 교회 한 교회가 남의 교회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에, 야, 이게 남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신학을 통해서는 다 공부했죠. 전국에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라고. 예? 그런데 교회끼리 경쟁의 도시에서 버스 갖다 놓고 서로 데려가겠다고 경쟁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예? 야, 정말 우리는 하나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늘 이 시간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러면 평안이 몰려요. 기쁨이 생기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럼 몸도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의 일도 할 수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말씀.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믿음의 아들이고 또 제자죠. 자기 아들 같은 자식 같은 그런 디모데인데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유언서나 같은 거죠. 마지막 감옥에서. 근데 디모데는 바울하고 조금 성향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사나이 터프하고 막 와일드하고 막 팍팍 용기도 있고 막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좀 소심하고 약하고 그죠? 마음이 여리고 그런 분도 있겠죠. 저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모르지 뭐.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저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저 개인에게는. 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영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뭔가 좀 파워풀하고 좀 강건하고 그런 사람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목회하는데 힘든 건 아는데 바울도 좀 힘들수록 목회자가 좀 더 의기소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좀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이끌어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디모데에게 하나의 이제 그 권면을 하는 거죠. 권면을 합니다. 네가 거기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 그걸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럽니다. 여기 강하라라는 말은 엔디나모 이 말인데 우리 강하라 그러니까 수동태 같이 들립니다. 능동태로 번역을 했는데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강하여 절하예요. 강하여 절하. 강한 게 아니라 강하라 그랬는데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원문의 뜻은.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내 힘으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물론 내가 그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행위를 해야 되지만 그랬다고 그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강건함이.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 누가 강건함을 주시는 거예요? 강건함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강건함 주시는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자, 그런데 수동태인데 시제도 우리나라 동사는 그렇게 시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고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 헬라어 동사는 이 시제가 중요해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진행 동사가 따로 없어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강건하라. 그런데 어떻게 돼? 강건하는 게 그냥 어느 날 한번 내가 강건해지면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날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날마다 강건해져야 돼요. 날마다.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되니까 날마다 강건해져야 돼요. 날마다 강건해져야 된다. 매일매일 강건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약합니다. 강한 것 같아도 굉장히 약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렵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거인도 두려웠어요. 때로는. 그래서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바울한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렇게 위로하실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다 두려워요. 나는 너무 용기가 있어서 하나도 안 두려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두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대자들 앞에 섰을 때도 두렵고 사회적 압력과 권력자들이 강압할 때 우리 모두는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그런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돌멩이로 막 맞으면서 감옥에 가면서 나중에는 순교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순교한 거지,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무슨 용기가 더 있어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용기로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연약함도 사라지고 소극적인 마음도 사라지고 자신감 없는 마음도 사라지고 우리가 점점 강해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강해져요. 저도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어렸을 때는 이제 선생님이 책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책을 읽으려면 손 들고 이제 읽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손을 가만까 못 든 적도 있어. 그렇게 소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창문 한번 읽어봐라. 그 읽는데 떨려가지고. 근데 저는 또 이 성질이 굉장히 빨리 읽어요. 오늘은 사라지고 경외하십니다.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니다. 이렇게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그랬어요.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세요. 권능.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성품도 바뀌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도 바뀌고 하는 어떤 모든 것이 바뀌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제가 설교 때 한두 번 이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너무 힘들었어요. 하여튼 예레미야 일하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악한 왕과 권력자들에게 가서 니네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외치라 그랬거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들고 가서 심판의 복음을 외쳤는데, 아니 저 왕과 권력자들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더 세지고 권력을 더 남용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예레미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이 빨리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전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불평을 쏟아놨어요. 나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뭐 요 정도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죠.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뭘 하셨느냐,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한 땅에서 무서워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유명한 말이죠. 야, 너 지금 힘들다고?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야, 너는 지금 보행자와 함께 달려가고 있다. 보행자. 그냥 사람들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거기 보조 맞춰서 걷는 수준이라는 게 지금 네가 가고 있는 게, 그걸 지금 피곤하다 그러면은 나는 너를 지금 어느 정도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냐?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말과 함께 뛰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지금 너를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영적으로 강한 체력과 힘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너 지금 힘들어하는 거는 보행자하고 함께 걸어가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 어림없다는 거예요. 난 너를 더 훈련시켜가지고 말과 함께 뛰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목적이 그거예요.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강한 체력.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너를 요단강 물이 막 콸콸콸콸 흘러 넘치어. 거기 뭐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무슨 상태라고요? 평안한 땅, 평평한 땅을 걸어가는데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표를 압니다. 목표를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번 옛날에 설교 때 한번 얘기해드렸지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롱비치라고 남태평양 그 자동차 타고 1시간만 가면 다 LA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남태평양 바닷가인데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많을 때는 해안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애들하고 갔다 바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모래에서 보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한 사나이가 탁탁탁 수영복만 입고 딱 나오더라. 와, 이 근육이 막 이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오더니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바다에 탁 들어 수영을 쫙 깃발꽂이 한 바퀴 돌아오더라. 누구겠어요?
해상구조대원, 해상구조대원. 그런 바다에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하는 해상구조대원. 근육질에다 수영 실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안 빠져 죽어, 그 사람. 예? 제가 그 생각이 나요. 여기 요단강 얘기 들으니까. 하나님 우리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냐면 그 인생의 풍랑과 파도와 바람이 그 막 불어도 그 가운데를 그냥 쫙.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 들어가면 안 나와요, 물에 들어가면. 쫙 수영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만 조금 불어도 아이고 무서워. 비만 조금 와도 아이고 힘들어. 이런 온상에서 저런 하초. 그런 신앙이 아니라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지나가는 그런 바닷속을 그냥 수영하고 건너갈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훈련이 쉬운 훈련이 아니죠. 훈련은 막 입에서 단내가 나오도록 뛰어야 돼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걸으라 그러잖아요. 걸으라 할 때 어느 정도로 걸으라 그래요? 이 정도 되도록 걸으라 그래요. 그때부터 운동이 된다 그래요. 그냥 꾹꾹이 하면서 걸으면은 산보는 하고 왔지만 별로 혈관 운동이 되지 않아요. 이 정도 되도록 뛰라 그러잖아요. 걸어야 돼요. 훈련은 그런 거예요. 더 세지려면 뛰어야 돼요. 제가 맨날 뛰다 보니까 3시간 뛰어도 안 지쳐요. 3시간 뛰어도. 한 15,000보로 뛰는 거예요. 걷는 것도 아니고 축구하면 그 정도 곧 뜁니다. 15,000. 뛰고 막. 그럼 제가 봐도 참 대견해요. 다리 알통이 대단해.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런 정말 자이언트, 강건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말라가지고 그냥 발이 저려가지고 맨날 힘들어가지고 맨날 그냥 불안하고 무섭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찬송 틀어놓고 말씀 묵상 그러면은 막 그냥 강건해지고 확신이 오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낸다고요?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그냥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 말과 함께 뛰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 영적으로 강한 체력과 힘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산들산들 바람 불 때만이 아니라 태풍이 불어도 비가 쏟아져도 홍수가 나도 집에 있지 않고 나와서 주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도 한번 보세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사울부터 합시다. 사울왕이 먼저 시대 사람입니까? 사울왕은 얼마나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좋은 말로 말하면 겸손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진짜 너무나 그냥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이제 왕으로 세우려고 데려다 놓고 이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왕이 없어, 사울이. 사울 어디 갔어요? 왕으로 세우려는 사람 사무엘한테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 어디 보니까 저 짐짝대가지고 숨어 있어요. 나는 왕 못한다 그러고 숨어 있어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왕으로 뽑혔는데도 자기 농사 짓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사울왕에게 강하게 임하니까 사울왕이 변합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12겨리로 찢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면서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이와 같이 내가 할 거다. 그래서 군대를 33만 명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암몬 왕 나하스로 쳐서 이기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되죠. 나라와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상 11장 11절에 나오는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이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런 사람이 사울이 겁쟁이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새벽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 바뀌는 걸 보세요. 그래서 날이 더울 때까지 적을 무찔러 싸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돼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는 어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머리가 이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뭐 성경에는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어떤 목사님이 그래.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 해보니까 그 다리 사이로 무릎 꿇고 머리가 들어가더래. 백가죽이 덮여서.
그 금식하고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금식한 다음에 달렸죠. 아합 왕이 탄 마차하고 달렸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 그랬어요. 말이 끄는 마차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기도한 후에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 우리는 그런 사람 많이 보죠. 조그만 여종 앞에서도 목숨 하나 살겠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예? 저주까지 했어요. 살으려고 그까짓 거 하나 살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변해가지고 산헤드린 공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예?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역사가 됐어요. 원래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도 무서워가지고 살으려고 그러던 사람인데 성령께서 권능과 능력을 주시니까 나중에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경건 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놀랍게 변화돼요.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려면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능력 주셔야 하는 거예요. 능력 주셔야.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많은 설교를 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지 않으면 한 줄도 잘 안 써져요. 어떨 때는 한 줄이 안 써져요. 한 줄이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시면은 막 아이디가 너무 많아와서 치다가 잊어먹을까 봐 여기다 막 볼펜을 한 줄은 막 쓰면서 잊어먹을까 봐. 야,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주일을 할 때도 아마 많이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 져라.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떻게 지라고 그래요? 강한 사람이 되라. 강건해져라. 맨날 그냥 영적으로 삐리삐리한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 모르겠어요.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 막 영적으로 막 근육질 막 이만해가지고 파도가 쳐도 막 샥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원래 똑똑한 사람이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고 하나님이 물론 그런 것들도 사용하셨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내 힘으로.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에서 깨달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이제까지 모든 일을 한 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하나님이 능력, 이런 엄청난 능력을 주시는데 얼마 받고 주실 것 같아요? 얼마 받고? 얼마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능력을 받으려면은 요즘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요. 여성들은 뭐 필라테스 이런 거 해가지고 집에만 가면 붙어 있어요. 필라테스 오라고 돈 많이 내고 하고 또 헬스 가서 막 뭐 남성 여성 요새 다 하죠. 아니면 요새 1:1 교습을 해가지고 돈이 엄청 비싸더라고. 뭐 6개월에 몇십만 원 막 이렇게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건강하고 몸을 만들어요. 돈을 많이 내고. 저는 이제 혼자예요. 혼자도 잘해요. 저는 혼자 이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럼 이런 엄청난 영적인 강건함을 주시는데 한 달에 얼마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공짜로 주십니다. 이 전적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주세요. 뭐 돈 얼마 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놀라운 은혜를 이걸 공짜로 주시는 거야. 공짜로 주시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은혜로 주시는데 단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과 그 진리 안에서 늘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고
난 가만히 있고 기도도 안 하는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영적으로 자꾸 메말라서 빈약한 사람이 돼요. 병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어떤 영적인 엘리트 그룹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마찬가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늘 주님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면,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만나면 성령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다 이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기 뭐라 그래? 이 말씀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누군가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면 자꾸 뭘 느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을 향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면은 세상을 향한 소원이 생겨요. 세상을 향한 소원. 무슨 버스킹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죽기 전에 어느 나라 가고 어디 가고 어느 식당 가고 이런 거밖에 안 세워. 그러나 늘 주님 앞에 모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뭐가 생겨요? 주님을 향한 버스킹 리스트가 생겨요.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위해서 이거 5가지는 해야 되겠다. 죽기 전에 100명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하나님 향한 마음의 소원. 내가 늘 기도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뭘 주신다 그랬어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영적인 능력도 주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안에서 이런 하나님 주신 소원을 마음에 품고 주님 나라 가기까지 정말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꼭 하고 가겠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남는 거라 그랬죠. 제가 그것만 하나님 앞에 가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야, 좀 그렇게 좀 비리비리하고 소극적으로 연약하지 말고 늘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힘으로 좀 한번 쫙 주의 일을 해봐라. 한마디로 말한 그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하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첫째는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첫 번째죠. 너 자신이 그렇게 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명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고, 첫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제 이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너만 되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를 받았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도 있고 또 여러분도 친한 사람들 교회 안에 만나서 구역 식구들 다 있잖아요. 전도회 회원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야 되겠죠. 오늘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제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만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목회하고 있는 내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탁을 여러분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하고,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게 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전도 나오지 말고 구역 식구들도 데리고 전도 나오고, 혼자 수예배 나오지 말고 구역 식구들 데리고 이 수예배도 나오고, 봉사할 때도 혼자 하지 말고 같이 봉사하고,
여러분 혼자 영적으로 강건하지 말고 병들어 있는 성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도, 전도 회원들도 다 같이, 주일학교 여러분 제자들도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도록 하라는 게 이 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에?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이미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영적인 거인들도 있고 이제 막 예수 믿어서 신앙을 배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서로에게 배우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을 본다고, 이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다 봐요. 그러니까 중직자들은 본이 돼야 돼요. 신앙에. 예? 신앙의 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가 점점 더 영적으로 강건한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